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곧 추석 명절이죠. 모두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라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제 고향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비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들도 이제 열심히 힘을 내서 그래도 우리 말씀 잘 준비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잘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25과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앞서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는 누구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례를 베푼 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라는 것은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이제 세례를 받게 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또 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질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크바라고 해서 우리가 그 성령학교 할 때 가나 혼인 잔치 할 때 그 돌 항아리 있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손을 씻고 정결의식을 하고 막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그렇게는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질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네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새로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제 외칩니다. 막 독사의 자식들아. 또 너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죠. 세례라는 것은 근데 뭐냐면 이제 특히 이 옛날에는 아마도 그 물 속에 사람을 완전히 잠궜다가 이제 빼는 그런 의식이었는데요. 그 옛날에 죄 짓고 살던 나는 이제 물속에 빠져서 완전히 죽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막 정결 일식에는 열심히 막 신경을 쓰면서 정작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으면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 더 위대한 분이 오셔서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요한은 약속합니다.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건 이제 성령과 불은 같은 이제 서로를 설명해 주는 말로 병행법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이제 불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는 다 태워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진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세례 요한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분이 실제로 나타나셨죠. 세례 요한 앞에. 네. 그런데 이분이 세례 요한한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왜요? 안 돼요. 지금 내가 당신께 지금 불과 성령 세례 받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회개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받는 물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거기에 반대를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세례의 의미를 이제 한번 좀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좀 설명을 했지만 세례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는 지금은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지만 원래는 이제 강물 같은데 사람을 완전히 담궈서 그 사람은 죽고 죄 짓고 살던 나는 죽고 이제 완전한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로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예식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이런 물 세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성령 세례 이게 필요한가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보려면 어떤 질문을 하면 되냐면 나한테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죄를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린 물론 다 그 물세례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어야 되는 죄인이고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또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우리는 다 그런 세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세례를 사실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죠?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죠. 네, 원래 참 하나님이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죠. 그래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 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는 우리 같이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기로 하신 것이죠. 이게 오늘의 왜 예수님의 물세례를 받으셨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위기이고 또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물세례는 이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이제 사실 보여주는 것이죠.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 것 외에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사실 추석 연휴, 그래서 참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은 그런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합니다. 나는 죄인인가? 나는 이 물세례가 필요한가?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필요한가?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고 원하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 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이렇게 되면 이제 직접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게 될 거거든요. 참 그때까지 실족하는 친구 없이, 참 한 명도 정말 다른 데로 가는 우리 친구들 없이 다 그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는 자리에 참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참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이 복음으로 초청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유초등부공과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는 누구신가요? 함께 보도록 할까요? 기억하기 나오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가장 표준적인 정답이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제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참 사람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이제 아기로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사람인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다 죄의 벌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가 뭔가,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아주 명료하게 참 하나님, 참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진 않는데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먼저 퀴즈로 좀 이렇게 미리 좀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아래 링크안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님 스티커를 알맞은 곳에 붙여보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특성, 신성을 100%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참 사람, 그 사람의 특징, 인성을 100% 가진 분이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참 하나님이죠. 참 사람이죠. 네, 그렇죠. 바다야 잠잠하라 했을 때 바다가 잠잠해져 버린 것은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절반만 하나님이고 100% 하나님이 아니라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뭐 바다가 절반만 잠잠해졌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에 잠잠을 했을 때 바다가 한 번에 완전히 잠잠해진 것이죠. 네. 하지만 또 이 바다가 잠잠하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죠. 사실 하나님은 잠을 안 주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시편 121편에 보면 자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주무셨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또 100%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주무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하나님과 사람의 특징들을 스티커를 붙여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스티커 볼까요? 이거 뭘까요? 이거는, 네. 그 말씀 한마디로 거라사의 그 미친 사람, 광인을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가서 이제 돼지들이 몰살하게 하는. 왜냐면 이 돼지들보다 이 사람 한 명이 훨씬 더 귀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또,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떡이 많아지게 하는 것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스티커. 아기가 태어났네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그 절을 하고 있는 그 보배를 바치고 보물을 바치고 있는 그런 예물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뿅 하고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되셨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게 아주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고선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채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도 참 사람이 되셨다는 증거가 되죠.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세요. 네. 하나님이신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고, 또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뜻이죠. 자, 실천하기 볼까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예요. 아래 활동을 하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해요. 네,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록 69쪽에 있는 구원자 예수님 카드를 뜯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뜯어볼까요? 네, 구원자 예수님 카드. 십자가 가운데 칼선을 따라 뜯고 내 마음 카드를 끼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다 뜯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칼선을 따라 뜯으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요 밑에 이렇게 칼선이 나 있습니다. 여기를 요만큼이네요. 요만큼. 네, 이렇게 조심조심 뜯어줍니다. 그리고 검정색 동그라미 안에 연필로 나의 죄를 적어요. 적어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끼우는 거네요. 이렇게 끼우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이렇게 내 마음에 올리는 거예요. 나의 죄에.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당길 때 이런 죄들은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안 빠지죠 왜? 통과할 때 나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만들기보다는 하나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그런 순서네요. 네. 그리고 십자가 빈칸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적고 함께 읽어요. 예수님만이 누구누구의, 내 이름을 적어야겠죠? 상태기의 완전한 구원자예요. 네. 이 활동을 한번 하고 나서는 글쎄요, 이 죄들을 여기다 붙여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요. 네, 한번 그렇게 활동을 진행해 주시고 함께 외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믿자! 하고 이제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부 공과 한번 볼까요?
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는 누구신가요? 초등부 공과입니다. 네, 자, 스타트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하게 돼 있네요. 네, 우리 항상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볼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완성하며 하여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스티커들을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네요. 스티커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이겠죠,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이제 스티커가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 스티커, 하나님 스티커가 있는데,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사람 스티커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는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죽는 것도 뭐 사람만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강에 오신 것이죠. 자,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 왜 제게 세례를 받으려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고,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를 줘야 되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여기 말씀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의를 이룬다,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이제 알기 사실은 어려운 뜻인데요, 쉽지 않은 뜻인데요, 모든 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처럼 순종할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으니까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100% 사람이 되신 것이다, 참 사람이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라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그 이스라엘 왕들을 임명할 때 그 기름 부음을 부었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티커가 자꾸 떨어지네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 계시는데 부활한 이후에도 우리 같은 사람으로, 또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여전히 천국에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실 것이고요. 자, 생활 속으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세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찾아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사람인지, 또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사람의 모습, 또 하나님의 모습, 그 특징들, 그것들을 구별해 보는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같은 스티커를 계속 사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태어나신 거니까요. 예수님은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 정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픈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만나를 만드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던 것이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잠을 자는 것도 사람이죠. 시편 121편에 보면 아까 우리 유년부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은 잠을 안 자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잠을 잔다는 거는 이 엄청 열심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피곤해서 주무신 건데, 네, 이건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실 때 잠잠하고 조용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렇죠. 바다가 잠잠하여진 것. 이거는 사람은 원래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암만 저기 해운대가 소리 질러도 근데 태풍이 멈추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바다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바다를 소유한 분이니까 바다도 잠잠해지는 것이죠. 네. 만약 예수님이 절반만 하나님이라면 몰라요. 절반만 잠잠해졌을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밖에 없죠. 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죄의 벌 죽음을 대신 당하셨지만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 대신 죄의 벌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참 중요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자기 죄를 지고 죽은 평범한 사람 또는 사기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죠. 네. 자,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요? 브로의 카드에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적고 메모리 게임을 하면 믿음을 고백해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건데 한번 뜯어볼까요? 네, 사 쪽에 있다고 되어 있네요. 네, 이 메모리 카드 뒷면에 보면 이렇게 빈칸들이 있습니다. 이 빈칸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단어를 써서 완성해요 라고 되어 있네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뭐든지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합니다 해볼까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여기가 사랑할까요?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뭘 하면 될까요? 기뻐합니다 할까요? 기뻐합니다. 네. 자, 카드를 친구의 카드와 함께 모아서 3명이 되면 12장이 될 것이고 또 2명이 되면 8장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뒤집어 펼쳐 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카드 게임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혼자서라서 지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메모리 카드 게임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혼자서라서 이거 지금 할 수가 없겠는데 이제 그 같은 카드가 있겠죠? 네, 그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도 똑같이 쓴 게 있겠죠? 그러면 뒤집으면 그걸 가져가는 식으로 이제 메모리 게임을 이제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게임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말들을 같이 의논을 해서 똑같이 적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지 않으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메모리 게임을 진행해서, 함께 적은 신앙 고백을 기억하며 또 실제로, 이 말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제일 많이 가져간 친구, 가진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 친구가 한마디씩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진행해도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25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행복하게 기쁘게 잘 보내시고 정말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